직업이 신학 교수이기도 하고 이제 목사이기도 하니까 가장 큰 변화가 교회와 학교가 바뀐 거죠. 특별히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가 중단이 되는 경험들도 처음 해봤고 그 지금 상황에 제일 적합한 교회사적 전거를 찾아본다면 저는 14세기에 르네상스 기고 어간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던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흥미로운 게 나름대로 그 유럽에 있는 특히 뭐 이탈리아나 이런 곳에서 방역을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 격리시키기도 하고 병들어 죽은 시체들은 또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런 방역 조치에 협력하도록 그 국민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이 말을 누가 안 듣냐면 교회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들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죽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이 우리로 따지면은 생명수당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직자들이 이제 돈을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임금 협상이 매우 어려운 교회 과제가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낳아놓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무너진 사람들을 공동체들이 끌어안아야 된다면 그 준비가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아마 교회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한국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그야말로 목회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기독연구원 니에미아에서 교회사를 가리키고 있고 전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나무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살기로는 부평에서 세 여자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세 명의 여자와 살고 계십니다. 네. 한국말을 묘해서. 네, 실제로는 그 세 딸과 제 아내가 있는데 좀 한 아이가 딴 데가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세 명의 아내와 두 명의 딸과 세 명의 한 명의 아내, 한 명의 아내와 두 명의 딸, 세 여인. 지금 팬데믹 3년째인데요. 이 시간 동안 목사님의 개인의 삶에 나타난 변화, 그리고 지금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진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개인적으로 나타난 제일 큰 변화는 아마도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뭐 제가 지금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전 평생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는데 마스크를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저에게는 직접적으로 가장 큰 변화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영상으로 만나게 된 것, 학교 수업도 그렇고 교회 예배도 그렇고 회의도 그렇고, 그래서 줌이라고 하는 거, 뭐 유튜브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저의 삶에 또한 마스크만큼 되게 중요한 도구이고 삶의 부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밖에 매우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 삶에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은 이제 제가 뭐 직업이 신학 교수이기도 하고 이제 목사이기도 하니까 가장 큰 변화가 교회와 학교가 바뀐 거죠. 특별히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가 중단이 되는 경험들도 처음 해봤고, 성도들이 없는 자리에서 카메라 놓고 예배와 또 설교를 해야 되는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경험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그 스튜디오에서 연예인이 방송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혹은 목회를 하게 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게 뭔가, 이런 상태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이제 매우 중요한 고민이었고, 동시에 이제 그 초기 방역 과정에서 교회가 이제 그 확진자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질타와 혹은 의심 혹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을 때,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될까? 아마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대사회적 인지도가 나빠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2, 3년을 겪으면서 그게 최악의 상황으로 도달하게 될 때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될까? 혹은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을 만한 힘들이 있을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도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사회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저만 겪는 일이거나 저희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만 겪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방위적으로 모두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전대미문의 전거가 없는 경험을 하다 보니 이것이 앞으로 이게 끝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일 건가 부정적일 건가에 대한 전혀 예측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나 뭐 기독교 목회자로 겪는 경험이 한국 사회에서도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팬데믹 이후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목사님 사역하시는 백현나무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또 잃는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또 성도들한테 어떤 점을 강조하고 계신지. 하여튼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고 예배를 영상으로 보던 걸로 바뀌어지게 되고 일체의 뭐 어떤 친밀한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이래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던 어떤 패턴들이 있고 조직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다 셧다운이 된 거죠. 우리가 써왔던 먹던 음식인데 이 음식을 더 이상 못 먹게 되면서 그럼 뭘 먹어야 되지? 뭐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130년 동안 이제 축적돼 왔던 나름대로 한국교회 어떤 그런 내공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 내공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그 민낯이 드러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매우 화려하고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석빈강정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모두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그게 이제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결국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전에는 다 모여서 또 서로 다독거리면서 신방하면서 했던 그렇게 받았던 서비스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예배도 혼자 드려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혼자 해야 되니까 그 혼자 있는 그 공간에서 스스로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뭐 영성 혹은 신앙, 저는 요즘에 제가 영적 근육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게 풀어지지 않도록 계속 마치 우리가 집에서 홈 트레이닝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신앙 훈련도 스스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 홀로서기가 매우 필요 하게 된 거다. 이제 더 이상 SOS를 청해도 달려가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결국 당신들이 교회 못 나오는 상황에서 혼자 말씀을 읽고 학습을 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노력들을 해주셔야 된다. 이건 어째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신앙적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돌아왔다.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현상을 통해서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더 극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한편으로는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홀로서기의 한계가 너무 자명한 거죠. 아무리 혼자 하더라도 물론 신앙이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그런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또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게 기독교를 틀지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구조인데 이게 없이는 그 홀로서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먼 길을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온갖 루틴한 일들 하다가 늦게까지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매우 지겹기도 하고 꼭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을 끌고 나가는 매우 중요한 영적 훈련이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이거 자체가 일종의 그 옛날에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하던 그 일들을 세속의 버전으로 우리 개신교인들이 해오던 영적 훈련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없었을 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위태롭지만 우리가 방역에 쓰면서 우리 나름의 버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온갖 노력들을 경주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홀로서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제한된 상황이지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반복해서 강조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좀 교회사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존에 했던 막 소위 개신교를 구성해왔던 것들이 다 셧다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런 비슷한 말씀 해주셨었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교회사적으로요. 네네네. 지금 우리 상황에 제일 적합한 교회사적 전거를 찾아본다면 제일 많이 소환된 역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14세기에 르네상스기 고 어간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던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흥미로운 게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전염병이 이제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들어왔는데요. 과학이나 의학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는 못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그러지만 아무튼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 자체도 잘 몰랐고 이러던 상황이었는데 흥미로운 게 나름대로 그 유럽에 있는 특히 뭐 이탈리아나 이런 곳에서 방역을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 격리시키기도 하고 병들어 죽은 시체들은 또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방역 조치에 협력하도록 그 국민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이 말을 누가 안 듣냐면 교회가 안 듣습니다. 교회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결국은 그 인간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걸 해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참여를 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이는 게 되게 위태롭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저 하나는 신앙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냥 두 번째 교회 권력이 너무 센 거죠. 그 세속 권력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회나 뭐 그다음에 참회 행진 이런 것들을 고집을 하다가 그게 그야말로 집단 감염의 요체가 되면서 매우 많은 희생자들이 나게 된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종교에 근거한 그 무지가 결국은 불필요한 희생을 낳은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종교적 권력이 세속 권력과 경쟁하거나 넘어서면서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더 이제 말썽을 피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이 과정에서 특히 영국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교회 권력자들 그러니까 대주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대신 그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임종 예배를 드리잖아요. 종부성사라고. 이게 성사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성직자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이 하급 성직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매우 많은 성직자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민들보다 사제들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제들이 모자라지잖아요. 사제를 공급해야 되니까 기존에 겪어야 될 일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사제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단기 속성으로 성직자들을 만들어서 현장에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들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죽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직자들이 우리로 따지면은 생명수당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직자들이 이제 돈을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임금 협상이 매우 어려운 교회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하나는 질 떨어지는 준비 안 된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돈을 밝히는 성직자들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르네상스기로 들어가던 요 시절에 교회의 민낯을 그렇죠 떨어졌던 교회의 퀄리티를 더 떨어뜨리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종교개혁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평가들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요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한국 교회가 물론 전부 다 아닙니다만 한국 사회와 혹은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부정적 현상들이 저는 그 14세기의 유럽에서 흑사병에 대한 교회의 반응, 또 거기서 벌어졌던 모습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거긴 하지만 동시에 그런 민낯을 드러내면서 아,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깊은 자기 반성의 시간들도 있었던 거죠. 결국 그게 아까처럼 종교 개혁으로 이어져서 타락했던 교회를 순화시키는 순기능도 했던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한국교회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게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아, 이렇게 우리가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도 되면서 분명히 교세는 줄어들 거예요. 사회적인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그 안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철저한 자기 반성에 근거한 개혁운동, 자정운동도 저는 분명하게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로서는 훨씬 더 순화된 혹은 정제된 형태의 기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결국은 우리 코로나19 속에서 한국교회가 보인 대응이 그때 시기랑 좀 비슷했다 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그러면 한 최근 2년간 교회가 했던 대응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회가 돼서 이제 교회가 다시 좀 교회를 재구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교회가 어떤 역할을 지향하고 앞으로 교회가 좀 어떤 모습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가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처음에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발로 빵 터지면서 급격 확산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방역을 강화하게 되면서 이제 그 교회 현장 예배를 중지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원을 매우 이제 축소해가지고 이제 만나기도 하면서 이럴 때 이제 한국교회가 보여줬던 반응이 저는 대체적으로는 한국교회가 되게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보다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력했다고 보여져요. 대한민국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그 모이는
그 집단이 기업이나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이제 교회의 그냥 문화고 삶 자체인데 그거를 이제 그 스톱해야 되는 상황은 교회로서는 사실은 존재론적인 위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국 교회 대부분은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그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냈죠. 사실은 문제는 이제 일부 교회들이 이거를 이제 종교 탄압으로 교회 탄압으로 규정을 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상황이 그다음에 뭘로 갔냐면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또 한 번 나타났죠. 저는 한국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백신을 맞는 것에 앞장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뭐 잘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일부의 그 교회가 혹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이제 백신 거부 운동을 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 그룹들이 전체 한국 개신교에서 비율로 따지면 저는 아주 극소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 자체가 되게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이미지는 개신교는 협조하지 않는 그룹, 그다음에 과학과 등치되는 그룹, 그다음에 무조건 정부가 하는 거에 반대하는 그룹 이런 것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된 것은 매우 이제 부정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면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침이나 운동에 적극적으로 잘 협력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때 그 교회가 과학이나 의학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 맹목적 신앙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거부했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도 조롱거리가 되고 교세도 축소되는 그런 부정적 결과를 맺었는데 적어도 한국 교회가 일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행히 전체적으로는 잘 적응하고 협력하고 대처해 갔다. 이런 면에서는 저는 적어도 그 중세기의 오류를 심각하게 반복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한국 교회가 시대에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긍정적 신호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첫째는 지금처럼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난에 한국교회가 일단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식혀나가는 되게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한국 사회가 이거를 통해서 예측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 개인들이 파편화되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인격적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것들이 아까 제가 우리 교회도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홀로서기가 공동체나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더 모이도록 힘써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어려워지게 되면 이거는 그대로 결핍으로 남게 되고 이거는 결국은 다양한 형태의 질병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그 문제를 누가 감당할 거냐. 그럴 때 저는 한국 사회 전체가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고 극단적 개인주의로 몰려가면서 생겨나가는 엄청나게 다양한 사회적인 병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그걸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걸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저는 가장 이 아래 레벨에서 그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끌어안으면서 도울 수 있는 자리가 교회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쩌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말 목회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마치 6.25 전쟁을 겪고 나서 무너진 한국 사회에 상처받은 사람들 한국 교회가 다양한 형태를 끌어모았잖아요. 사회 구호뿐만 아니라 영성운동이든 목회로 그 사람들이 끌어안았을 때 한국 사회가 치료되는 과정에 한국 교회도 함께 뭔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저는 이 코로나가 낳아놓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무너진 사람들을 공동체들이 끌어안아야 된다면 그 준비가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아마 교회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한국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그야말로 목회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거를 잘 감당하게 되면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매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교회가 자기 문제에 함몰이 돼가지고 혹은 뭐 예전처럼 하던 그 구구적 정치라든가 뭐 교회 성장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로 치유돼서 시대적인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면 한국 교회는 매우 그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로 이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태도와 관점 그리고 또 교회 생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도 언젠간 끝날 것 같기도 하고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뭐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딸 아이가 대학에 다니는데 수업을 이제 안 하고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되니까 이게 처음에 불편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에 교회를 못 가서 아쉬웠지만 이 생활이 능숙해지니까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굳이 그렇게 되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기존에 교회 누렸던 긍정적 경험의 기억이 많은 사람일수록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크지만 그것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 또 교회가 맨날 졸리고 재미없었던 것으로 기억된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던 요 시기가 교회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열정을 식어가게 만들겠죠. 기본적으로 교회와 교인들 간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던 것이 더 이상 별로 그렇게 꼭 그래야만 하느냐 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면서 영상으로 인터넷에서 대체가 되면서 교회와 교인들 간의 관계가 분명히 소원해질 것이다. 그건 동시에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3년이 한국 교회에 그동안 겨우 연결됐던 이 신앙의 고리, 이거를 단절시키거나 더 느슨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그게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훨씬 더 느슨해질 거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교회 안에 명목상의 기독교인 혹은 가난한 성도들이 매우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동안에 특별히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주일 설교를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니면 의무적으로 자기네 교회 것 드리고 2부 3배를 드려요. 저희 교회에도 교인 수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일날 저희 그 유튜브 예배를 드린 사람은 6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러면서 교회의 그 지형도가 매우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세 번째로 아까처럼 그러고 나니 이게 이제 교회 개념 자체가 달라져 버리게 된 거죠. 교회의 다른 모든 활동들이 중단되고 결국은 내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 주일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게 나의 신앙생활을 전부를 이제 차지하게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 관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행사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구성하는 거였는데 이게 다 중단이 되니까 지금 오로지 남은 건 뭐냐? 예배에서 목사 설교.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서 다니는데 지금 너무 쉽게 된 거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전에서도 뭐 목회자의 설교가 되게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했지만 이게 이제 절대적인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 지금 제일 흥미로운 변화가 뭐냐면 주일 예배 조회수예요. 이제 교회들마다 그 예배 조회수, 구독자가 몇 명인가가 또 하나의 목회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 영상 송출과 예배에 더 많은 에너지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가졌던 수많은 기능들이 교회 예배 하나로, 그다음에 목회자도 설교 기능으로 더 압축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 교회가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전의 개념하고는 매우 달라진 개념이 돼버리게 되고 저희 교회도 지방에 계시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도 당신네 교회에 등록 신자로 받아달라라는 요청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 동시에 또 뭐가 되느냐? 이제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공간이 필요 없는 교회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도 매우 생겨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발군의 재능을 발휘한 분들이 매우 많은 팔로워들을 거친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도 막 생겨나기 시작할 거다. 또 한편으로는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그렇게 개척할 만한 비용이라든가 인원이 없어가지고 망설이던 사람들에게는 사실 자기가 좋은 컨텐츠를 가지며 자기 나름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시대도 열린 거죠. 저는 그런 변화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의 상당히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사회 변화에 어떻게 보면 교회도 지금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어떤 사회 변화를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 변화들 중에 좀 의미 있게 보고 계시는 것들이 좀 있는지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전에는 저는 그런 책 잘 안 봤는데 뭐 트렌드 코리아 뭐 2022 그다음에 뭐 도시의 뭐 공간의 미래 뭐 이런
이런 책들을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근데 정말 천지가 개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비즈니스들이라든가 삶의 양식이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 스톱이 돼 버리게 되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하시던 분들은 그 매우 큰 위기에 접하게 되면서 이제 멘붕 상태에 빠졌는데, 동시에 여기서 이제 이런 변화를 매우 민감하게 캐치해가지고 업종을 변화하든가 아니면 사업하는 방식을 바꾸든가 오히려 그 호황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혀 뜻밖의 타로 이렇게 나타난 기업들이나 기업가들도 있고, 아니면 종전의 대기업이라든가 전통적 사업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업종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업 방식을 뭐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기사회생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생겨난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디즈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LA에 있는 혹은 그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 뭐 이런 것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절대 다수였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 다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파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뭘로 살아나느냐, 이게 OTT를 만들면서 그 영상을 배급하면서 이게 이제 막 마치 넷플릭스처럼 이게 이제 완전히 또 새로운 형태의 디즈니를 살려주는 기업이 됐다라는 거죠.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관성에 의해서 쭉 가던 삶이 벽에 딱 부닥치면서, 여기에서 과거의 것을 계속 고집하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빠른 시간 동안에 몰락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변화되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계속 이렇게 자기 변모를 시도하거나 이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배를 갈아타거나 아니면 옷을 갈아입으면서 살아남은 거죠.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삶의 양식을 고수하는 것에 집착을 하다가는 전대미문의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게 이제 사회 모든 영역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교회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이 엄청나게 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 시대에 갖고 있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게, 코로나가 그동안에 저는 20세기 동안 가장 강력했던 이념 중에 하나가 내셔널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국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관사를 올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내셔널리즘이 매우 중요했던 가치였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벌어진 이유를 보면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며칠 안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이 나왔는데 몇 달 안 가가지고 전 세계가 다 거기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계가 분리돼서 살 수 없다라는 게 너무 명확해진 시절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한쪽 나라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 영향이든 전 세계가 이제 그 하나의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애들만 때려잡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봉쇄하면 나머지 나라가 안전하다, 이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나라만 잘하거나 뭐 화이자만 잘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를 인종이나 혹은 뭐 국경이나 이런 것들로 구분해 왔던 이런 구분이, 경계가 다 무의미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전에는 그게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전 세계를 자신의 시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결과물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는 전 세계의 국경이 사라졌다. 그리고 누구도 혼자만 잘못할 수도 없고 누구 혼자만 잘 살 수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전 세계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협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좀 그런 맥락에서 코로나가 이게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 불행을 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나 동시에 이거를 극복하거나 막으려면 또 동시에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누군가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은 더 이상 살아갈 수는 없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진 이런 문제들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전 세계가 함께 봐야 되지, 이거를 이제 뭐 특정한 나라라든가 이렇게 한정시켜 볼 수는 없는 사회가 될 거다. 저는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깨닫게 된, 또 코로나가 강화시키게 되는 되게 중요한 근원적 변화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